일본의 어떤 유명한 믿음의 스승인 일본의 어떤 학생이 유명한 믿음의 스승인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성경 중에서 기적의 부분을 때로 믿기가 참으로 힘이 드는데 기적을 좀 빼놓고 성경을 믿을 수는 없습니까? 이 질문에 영적인 선생님 우찌무라 간조는 기적을 빼놓으면 성경에는 꼭 두 가지밖에 남지 않을 걸세. 그것은 성경의 앞장과 뒷장일세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시작부터가 기적의 말씀이고요,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라고 고백하며 구름 타고 임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지막 역시도 우리에게는 기적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기적으로 시작해서 기적으로 끝이 납니다. 우리는 기적을 어려운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와 먼 것으로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기적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보이는 것이 기적의 장소입니다. 엄청난 기적도 작은 역사도 모두 다 하나님의 일하심인 기적입니다. 그러므로 기적이 없는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는 성도의 삶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는데도 잘 살아가시는데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는데도 너무나 잘 살아갑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겐 반드시 하나님의 일하심이 매 순간 매일 필요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기적은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성경의 기적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통해서, 그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일하심을, 인생의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를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둠과 걱정과 염려를 바라보고 그것에 묵상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 일하시는 역사가 무엇인지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의 선지자의 왕 엘리사를 통해서 나아만이 치유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나아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열왕기하 5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아멘. 나아만은 먼저 군대 장관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한나라의 군사권을 가진 국방부 장관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위기 순간에 가장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왕에게 신임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크고 존귀한 사람이었습니다. 내일이 6.25인데 특별히 이 나아만은 아람을 구한 국의 영웅이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요, 용사 중에 용사였습니다. 하지만 한글 성경에는 보이지 않는 문구가 매우 중요한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1절을 요약한 것을 다시 읽어보실까요? 화면을 보시면 1절 말씀 요약된 것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큰 자, 존귀한 자, 아람을 구원한 자, 큰 용사.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문둥병자. 우리 한글 성경에 없는 것이 바로 영어로 beauty 벗이라는 말입니다. 위대한 사람이며 굉장히 존중받고 아람에게 승리를 가져다 준 용사였지만 그러나 그는 문둥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벗이
이 그러나가 나만의 성공을 다 헐어버리고 그 앞에 모든 좋은 수식어를 다 헐어버리고 그의 모든 성취를 무효화시키고 그의 모든 명예를 무의미화시키는 결정적인 약점이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보여줍니다. But 2900년 전에 문둥병, 한생병 씨의 병은요, 이 고침을 받을 수 없는 불치병에 모든 소망이 다 끝나버린 그런 병이었습니다. 저는 이 나아만에게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의 실존을 발견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자화상이 이 나아만의 모습 속에 숨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공한 것 같아도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룬 것 같아도, 우리가 아무런 문제가 없어도 모든 사람은 그러나의 실존입니다. 이 문둥병은 하나님의 기적, 곧 하나님의 일하심이 반드시 필요한 병입니다. 여기서 문둥병을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단적인 사인이고 하나님의 밑줄 그으심입니다. 그러나의 실존을 가진 우리 모두는요, 이와 같이 날마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과 상관없이 우리의 지식에 많고 적음, 우리의 가진 것에 많고 적음, 우리의 젊고 나이듦을 넘어서서 우리 모두는 그러나의 실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기적인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꼭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왕들이 말한다 15번째 시간에는요, 이 선지자의 왕 엘리사가 그러나의 대표 인생 나아만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중한 영적인 메아리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과연 나아만과 같이 그러나의 실존인 우리에게 선지자의 왕 엘리야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코로나19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그러나의 실존은 아닐까요? 다 이룬 것 같고 다 잘된 것 같고 다 평안할 것 같았는데 이 코로나19가 but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사의 말입니다. 첫째, 엘리사는 그러나의 실존인 우리에게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 생각을 품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 생각 품으십시오. 열왕기하 5장 11절에 나아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을 거울과 같이 똑똑히 비추어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으실까요?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노라. 내 생각에는 나아만이 아람 군사들이 잡아온 자기 아내의 하녀를 통해서 엘리사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요, 아람에서 오늘날의 시리아에서 먼 길을 여행해서 엘리사 선지자 집 앞에 당도하였는데 선지자의 왕 엘리사는 자신의 종 게하시를 내보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하고 문을 딱 걸어 잠궈버립니다. 이 소리를 들은 나아만의 반응이 11절입니다. 11절. 특별히 내 생각이라는 대목을 주목하십시오. 그 먼 곳을 찾아와 그러나의 실존인 자신의 병을 구원받는 처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에는 이라고 나아만이 외치고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저는 나아만의 내 생각에는 이라는 대목을 읽으면서 쥐구멍에도라도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꼭 저 자신과 닮은 모습인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아만이 그 먼 곳에서 이곳까지 찾아와 내 생각에는을 외치고 있습니다. 나아만이 엘리사 선지자의 행동을 보고 화가 나서 자기 자신의 생각에는 엘리사 선지자가 나와서 자기 앞에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의 환부 위에 흔들어 기도해 줄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할 것 같았습니다. 아니, 내 생각대로 고칠 수 있으면 왜 주님께 찾아옵니까? 내 생각으로 고쳐지지 않고 내 생각으로 해결되지 않고 내 생각으로 문제가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왔는데 내 생각에는 을 외치고 있는 모습이 혹시 여러분과 저의 모습은 아닌지 다시 한번 더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만의 모습은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주님 따른다고 하면서도 내 생각에는 우리가 가진 이 성경 말씀, 오늘 읽은 이 성경 말씀을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특별 계시와 비교되는 말이 일반 계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반 계시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자연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성적인 사고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받은 일반 계시입니다. 우리가 일반 계시로 사는 것이 충분하면 그것만을 가지고 살면 되는데, 문제는 그 일반 계시로 사람들이 구원받고 변화되는 인생이 될 수 없게 특별 계시가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로고스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 특별 계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특별 계시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너무나도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이 말씀대로 사는 방법을 알지 못하고 아직도 교회에 나와서 내 생각에는 이 말을 울부짖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일하심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 바로 내 생각에는 이라는 이 표현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순간에 말씀이 아니라 아직도 내 생각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이것은 마치 의사 앞에 나오는 환자가 선생님,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나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의사 앞에 가서 내 생각이라는 말을 절대로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생님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마음대로 하세요, 그냥 가세요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처방보다 자기의 처방을 더욱 신뢰하는 연약한 모습이 내 생각에는이라는 나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가장 치료하기 힘든 사람은 내 생각에 붙들린 사람입니다. 가장 성장하고 발전할 수 없는 케이스가 바로 내 생각만 고집하는 사람입니다. 가장 대화가 통하지 않는 사람도 내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가장 창의적이지 않는 사람도 내 생각으로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가장 연약한 믿음, 가장 불안정한 믿음도 내 생각대로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 생각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옛날에 호연지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호연지기. 넓은 호, 그러하다연, 어조사지, 기운기라는 말을 썼어요. 거칠 것이 없고 큰 마음을 가지는 것을 넘어서서 이 큰 마음을 거칠 것이 없고 흔들리지 않는 크고 넓은 기계라는 뜻의 고사성어입니다. 곧 나의 좁은 생각과 마음이 아니라 넓고 큰 마음을 가진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히 넓고 큰 마음을 가지는 것을 넘어서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품은 인생이고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호연지기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영적인 호연지기. 오늘 선지자와의 왕 엘리사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 생각 품으십시오. 우리가 코로나19 앞에서 더욱 절감하고 깨닫게 됩니다. 내 생각은 언제든지 어두움이고, 내 생각은 언제든지 불안이고, 내 생각은 언제든지 불평이고, 내 생각은 언제든지 불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나를 끌어안고 나의 고통도 뚫게 하시고 어둠도 빛으로 바꾸는, 절망도 소망으로 바꾸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아있는 한 주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품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엘리사는 그러나의 실존인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죄인임을 날마다 고백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라고 엘리사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온 세상을 쥐락펴락하는 실세의 나라인 아람의 군대 장관인 이 자기가 먼 곳에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선지자가 콧배기도 보이지 않고 종을 보내어서 그저 말 한마디 던졌습니다. 이 순간 우리는요,
내가 왔는데 지가 안 하라는 이 나아만의 강력한 신분의식을 그의 말 속에서 강하게 느낍니다. 내가 왔는데 지가 안 나와? 나아만이 아람에서는 큰 자임에, 존귀한 자임에, 아람을 구원한 장군임에, 영감한 장군임에 틀림없습니다. 성경도 오늘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의 실존인 우리는, 하나님 앞에는 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지 못하였던 나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러나의 실존이 가져야 할 유일한 의식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의식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라는 그 의식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데는 절대로 타이틀을 가지고 걸고 나오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 할 때도요, 여전히 타이틀과 신분을 가지고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가 목사와 교육자들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타이틀을 가지고 신분을 가지고 나가다 보니까 가장 은혜 없는 사람들이 이 교육자인 것을 저는 저 자신을 보면서 늘 깨달을 때가 많습니다. 교회는 죄인이 모이는 것입니다. 죄인이라는 겸손함으로 나와 나를 내려놓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 전혀 갈등하지 마십시오. 교회에 왔더니 죄인이 많더라. 교회에 왔더니 죄인이 더 많더라. 교회에 왔더니 교만한 사람 더 많고, 교회에 왔더니 이상한 사람 더 많고, 교회에 왔더니 사기치는 사람 더 많더라.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 교회에 갔더니 온전한 사람, 제대로 된 사람 하나 없더라. 여러분들, 제대로 된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신 것입니다. 교회는 죄인의 겸손함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정치가였던 데니얼 웹스터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이 워싱턴에 살면서, 수도이죠, 그 워싱턴에 있는 교회에 나가지 않고 그 주변 인근에 있는 시골 교회에 다녔다고 합니다. 유명한 인물인데요, 이것을 본 어떤 사람이 도대체 왜 그런 시골 교회에 다니십니까? 라고 물으니 데니얼 웹스터가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하였습니다. 내가 도시에 있는 교회에 나가면 나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자꾸만 정치가 웹스터에게 설교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를 모르는 교회에 가면 죄인인 웹스터에게 설교하기 때문에 나는 그 메시지를 들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의 실존을 얼마나 잘 깨닫고 있었던 믿음의 사람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분과 타이틀이 아니라 죄인이라는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세리와 같이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선지자의 왕 엘리사가 나아만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죄인임을 날마다 고백하십시오. 오직 예수뿐이네 라는 찬양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날숨과 들숨인 호흡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앞에 날마다 낮은 자리인 죄인의 자리에 서십시오. 그러면 그 가장 낮은 자리로 성도의 호흡인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 하나면 이 코로나19 속에서도, 인생의 불황 속에서도 오직 예수님 한 분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셋째, 엘리사는 그러나의 실존인 우리에게 하나님 이야기하고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야기하고 살아가라고. 엘리야는 오늘 우리에게 무언의 메아리를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살아가는 사람과 자기 이야기를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말씀의 끝까지 주거니 받거니 대조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어린 소녀가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서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라는 하나님의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큰 문둥병에 걸린 주인 앞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어린 소녀. 두 번째 7절 말씀해 보시면 아람 왕이 자신이 아끼는 나아만을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어서 그의 문둥병을 고쳐달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왕이 나오는데요.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 보내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고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언제 이 나병을 고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12절 말씀해 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나아만에게 요단강에 들어가 7번 몸을 씻으라는 말에 자신의 나라에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에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냐라고 자신의 이야기를 나아만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를 이어서 13절에 나아만의 종들이 참 훌륭합니다. 나아만에게 뭐라고 부릅니까? 내 아버지요. 아버지처럼 모시는 거죠. 내 아버지요,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더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또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주일 말씀처럼 로고스, 하나님의 소리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그 사람의 삶이 되는 것을 정말로 많이 봅니다. 지독히도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부정적인 삶의 굴레에 묶입니다. 유난히 불평이 많은 사람은 불평할 수밖에 없는 삶 안에 눌려 있습니다. 두려움과 걱정의 이야기로 살아가는 사람은 두려움과 걱정이 삶 그 자체입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입술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의 주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곳에 있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이야기를 할 때 절망과 걱정과 염려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소망과 용기가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선지자의 왕 엘리사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야기하고 살아가십시오. 모든 불신과 걱정과 염려와 불평을 버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이번 언제 하나님의 그 이야기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 이야기했다고 그래서 성경에 이르기를 이런 식으로 말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 이야기할 때도 잘 지혜롭게 세상 지혜인 것처럼 이야기하다가 하나님의 진리를 그 마음속에 심어주셔야 합니다. 선지자의 왕 엘리사 선지자가 나아만 장군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3가지입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을 품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죄인임을 날마다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살아가십시오. 이번 한 주 이 3가지 엘리야의 메아리가 우리의 삶에 기록되어지고 실천되어지고 고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하나 고백하실까요? 우리 오직 예수뿐이네. 아까 제가 가사를 나누었던 오직 예수뿐이네. 이 찬양은 아무리 고백해도 그 은혜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내가 숨쉬는 호흡이 내 것 같은데 그 호흡마저도 주의 것입니다. 세상 평안과 위로를 구할 때가 많지만 그 위로조차도 내게 없을지라도 오직 예수님, 그 예수님만 있다면 이 고난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고백하시고 말씀 생각하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